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의 뜻, 하나님 로고스의 뜻, 이것만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네.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좀 쓰고 죄송합니다. 네, 잘 보이네. 자, 오늘 사실은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남자와 여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언제 제가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해주셨는지 그걸 모를 정도로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이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단순하게 뭐 남자, 여자, 뭐 남편과 아내, 뭐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 음행하는 연고가 아니고서는 버려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갑자기 또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것의 비밀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한 이야기 중에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이제 오늘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자의 후손과 그 마귀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이죠. 악당의 후손. 그 관계를 자꾸만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럴까? 우리는 보편적으로는 자녀가 남자의 아들, 남자의 아내, 뭐 동양에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교에서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옛날에도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갔었는데 우리 때 이제 우리가 꼰대급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유교의 이야기 중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기르시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어.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건, 잠깐만요. 이걸 켜야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밝아지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동양에서도 여자는 밭이라고 얘기하고 남자는 씨라고 얘기를 해요. seed. 여자는 밭.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이제 성경의 원어를 모를 당시니까 그것이 과연 뭐 우리 한국식으로 이제 성경이 뭐 재번역되고 뭐 문화에 맞게 이제 개편됐다라는 생각만 했지, 사실은 남자와 여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몰랐었죠, 그 전에는. 근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제 깨달음을 주기 시작하시면서 한 7, 8년 됐다 그랬죠. 이제 화들짝 제가 놀랬죠.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여자와 남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거를 제 마음속 안에 있었고, 제가 뭐 영상을 찍을 때마다 그 여자는 뭐 율법이고 뭐 남자는 이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실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후손이고, 또 예수께 대한 표현도 뭐라고 하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라는 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밭이요, 땅이요, 율법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무엇을 계도하고 무엇을 제한하고 무엇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냐면 땅이에요. 땅. 그러면 뭐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후손과 원수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빛의 자녀들, 하늘로부터 낳은 자들. 그래서 세족식을 통해서 이제 이 발이 땅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장사되기 전에 육체에 마리아가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사건과 유사한,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과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과. 그러면 이 세상과 관계에 있는 건 아들들은 이 몸뚱아리, 이 몸, 육체, 육신, 죄의 육신입니다. 육신에는 죄가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구습, 옛날부터 해오던 거에 대한 습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정죄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럼 왜 자꾸만 마귀는 정죄의 대상도 아닌데 그렇게 하느냐? 효과를 반감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그 죄를 져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에 온갖 창피를 다 겪는다? 아니에요. 아들들은 그런 걸 겪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그들을 공격할 수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벌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와 같은 세 가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전제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모습들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하고 오늘날 뭐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러는데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자식을 낳고 이런 모든 모습들 땅에서 소출을 얻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경륜을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늘의 그림자다 하는 얘기는 하늘은 본질이고요. 그림자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세상의 일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면 그때부터 인본이 됩니다. 인간 중심. 근데 왠지는 몰라. 그냥 왜 하나님이 결혼하게 했지? 왜 남녀가 있지? 몰라 이유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를 뭐라고 그러냐면 돕는 배필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땅으로 쫓겨나면서부터 동침함해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이제 쫓겨나서 에덴 동편의 동쪽 문을 막으시고 화염검으로 막으시고 그룹 천사가 지키는 원래 아담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났을 때 이미 인간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뭐 동침해서 자식도 하고 번창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걸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그걸 허락하시면서 이제 자녀가 나오기 시작하죠.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유명한 비유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비유를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가봅니다. 남자와 여자의 비유. 이건 비유예요.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근원, 본질적인 것은 따지지 않고 현상만 가지고 이제 뭐 역사니 어쩌니 뭐 철학이니 무슨 심리학이니 페미니즘이니 뭐 되도 않는 소리를 떠드는 거예요. 사단의 그 속임을 따라서. 자 봅시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한 것도 그렇고 여기 전부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부모라고 하는 father and mother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생겨나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미리 좀 얘기하면 남자가 하나님의 비스자녀 곧 아들이라고 하면 아내는 율법에 속한 자들인데 이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들 스스로가 빛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세트가 돼서 실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왕으로서 마실레이아 그거고 또 하나는 아내인데 아내는 뭐냐면 프리스트, 일꾼, 제사장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남자를 따라오는 아내는 둘이 잘 연합되면 들어가지만 이 아내가 동떨어져 가지고 뭐 음행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자를 떠나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오케이. 여기 제가 히브리 말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담이란 말을 안 써요. 남자가 이쉬, 그 다음에 여자가 여기 이 앞에는 요건 항상 접속사나 이런 게 붙어요. 우리나라처럼 조사 붙듯이. 여기 보면 아쉬토 이렇게 돼 있죠. 아쉬 여기는 아무라고 돼 있고 뭐 그런 거. 그래서 이게 합쳐가지고 이제 떠나서 한 몸이 된다. 요게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이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 속에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아내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 남자라고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실제 이 원어에 보면 이 man이란 말이 husband 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man, 아담 이거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한 유전자로 만들어져요. 즉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란 얘기예요. 지체로서 하나란 얘기예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리라. 그래서 여기 여기 제가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다 제대로 안 썼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뭐 에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남자에서 취했다 해서 여자라 칭하면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여자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하나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께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너희가 더러운 음욕이 가득해가지고 더러운 짓 하려고 그러는 거지 육체에 속한 자야. 이제 이렇게 예수께서 지적하시죠. 오케이.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둘은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와서 누구를 구해내는 거예요? 여자들을 구해내는 겁니다. 남자 아담은 생령, 산령이 됐고 나중에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왜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둘 다 빛의 자녀의 예표예요. 뭐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뭐 어떻게 됐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간증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아담은 첫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죄가 일로 들어왔습니다만 이 사람은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아들의 예표입니다. 모습. 그래서 이 아담이 나왔고 실질적으로는 이 아담이 이제 자기의 몸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여자를 구해냅니다. 아담이. 그래서 여자들은 나중에 이제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남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배우고 이래서 떠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라는 것은 땅, 이 땅을 얘기합니다. 땅. 그래서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얘기할 때 여자라는 건 땅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 아니 남자도 있는데 아니 이 여자라는 말은 남자들 있으면 남자는 다 피해가고 여자랑만 원수가 돼? 그랬더니 어떤 가짜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여자들이 뱀을 유난히 싫어하지 않느냐. 별 같은 걸 다 이해라고 들어. 참. 이 여자라는 의미는 이 땅의 후손, 땅의 소산,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얘기가 딱 지칭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율법,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의미의 그들을 죄로 깨닫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는 땅의 죄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죄를 져요? 알죠.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는 얘기는 땅, 율법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결국 이제 마지막 시온산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14만 4천만 여자 중에 14만 4천만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고 여자의 대다수, 여기 여자라고 표현된 대다수는 죽죠.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이 사단 더러운 귀신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방 악인들의 나라들, 악인들, 뭐 이제 가라지 이런 거죠. 유비될 자들 이런 자들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 땅 율법에 속한 자들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그 마귀의 후손들과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뭐 이게 나쁜 부분인데 자칭 유대인이라 부르지만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들이 온갖 악을 다 행하는 거고 실제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참 유대인은 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가짜 유대인, 자칭 유대인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 혼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저는 오래전에 그거를 깨달았는데 물론 제가 제 아내를 이제 뭐 택했다는 말보다는 이제 우리 아내랑 같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할 때 우리 아내만 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내만, 우리 아내 주변
소위 말하는 그 외척 이게 홍상 말썽이죠. 왕으로 치면 외척이죠. 그건 안 봤습니다. 저는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제 다 끊어버렸는데 그들이 무슨 자의 후손, 그 너의 후손 그들이죠. 그들이 제욕을 합니까? 하죠. 어쨌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이 악인들, 악의 후손들과 싸우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이제 남아야 돼요. 이 싸움에서도 아버지께 의지하고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나만 의지하라고 보여주시잖아요. 사람의 수에 의지하지도 말고 너희의 강함에 의지하지도 말고 다른 악인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악인에게 의지하면 다 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한마디로 죽인다는 말이죠.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십자가에 못 박을 행위예요. 근데 발꿈치를 물어버린 것에 불과한 겁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그 얘기인데 상하게 할 것이요가 아니라 브루스라고 하면 요거는 브루스라는 건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제가 이 히브리어는 안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여자와 땅의 비유가 하나인데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자, 땅에 속한 자들 그들이 죄짓지 말라고 주는 율법 이 세 개는 하나예요. 그래서 여자를 얘기하면 율법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땅의 소산들을 얘기하기도 한 겁니다. 그 여기 이제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제 딱 나오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디서 여자에게서 낳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성령이 only begotten 나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시지만 실제 그 씨는 성령이시지만 이 여자라는 밭에서 나게 합니다. 즉 땅에서 나게 하셔요. 땅에 소속되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게 그 얘기예요. 땅에 속해야 율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셔서 율법이 그에게 이제 뭐랄까 그 낳게 하셨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실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세례 받으실 때. 왜 세례를 받습니까? 물 세례는 율법으로부터 씻겨내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뭐라 그러죠? 성령이 내리시고 그 다음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시잖아요.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도 속하면서 아들이 된다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벗어내는 건 물세례예요. 물세례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씻어내리는 연합하는 모습인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 땅, 율법 이것은 다 하나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귀나이코스라고 하는 요 말이 바로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여자로부터 요게 게노메논 하면 나타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요게 게노멘 요게 바로 나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포 under nomos 노문 율법 아래 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자 아래서도 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자와 율법은 같은 얘기예요. 땅에 속한 율법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란 육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육체와 율법 이제 여기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redeem 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라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으면요. 여기 이제 명분이라고 표현했는데 adoption of son 아들로서의 입양 과정 즉 양자로서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 might share 아들로지도 모른다.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might란 말은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다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얻을런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might. 그래서 이와 같은 양자의 명분이라는 건 여기 휘오세시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들의 명분인데 영어로는 이걸 sonship 앞 뒤에다가 스튜어드 쉽처럼 sonship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경우도 있어. 즉
왜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시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십자가에서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저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하시고. 그러면 율법 아래 있으면 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려고 무엇이 작동질을 해요? 사단. 사단이 기회를 타서 그 육신의 그 어떤 거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죠. 그때 그들이 죄를 짓고 들고 가서 저 사람 죄 졌는데요 하고 얘기할 때 이 율법을 들이대죠. 그래서 악한 자의 무기, 그들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뜻을 말씀드릴 때 명확해지죠. 율법 아래서 저주 아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량한 것을 믿고 예수께로 가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약속의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빛의 아들,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아들을 아들이 아니었는데 막 내가 노력하고 막 한다고 아들이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지 않았느냐? 종들은 그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 나머지는 다 종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도 종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종입니다. 근데 종이라도 열심히 살면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경고, 모든 책망, 모든 말씀의 대다수는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들에게도 줍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해야 되니까.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그래서 예로 보여주시죠. 오케이. 자,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음행, 음란, 남편, 아내, 뭐 이런 오늘날에 얘기하는 뭐 불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었다고 이제 마태복음 19장에도 그런 건데 예를 들었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이 육체가 범하는 일이 당연하니까 그거는 버리고 그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은 육체의 죄에 대해서 율법으로 경고하시는 것 이외에 그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음행, 뭐 아내를 버리고 어쩌고 하는 건 전부 율법에 속한 것이지만 그 안에 뜻이 들어있죠. 보죠.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해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그러면 마치 음행했어. 그래서 어떤 남자랑 불륜을 저질렀어. 아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음행은 뭐냐면 남편을 바꿨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남편 대신에 두 가지를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남편이 율법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율법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은. 그러니까 마치 어떤 목사들은 영적 음행 따로 있고 육적 음행 따로 있다. 그런 게 어디 있니? 가짜 목사야. 음행은요. 속성이 하나예요. 육체로 음행을 했다는 건 이미 머릿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나 또는 그와 같은 음행,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음행, 우상숭배 같은 음행이에요. 그들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그런 음행.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보여? 불륜으로 보이잖아요. 아내를 내어버리고 음행한 연고 위에 그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우상숭배를 하는 아내는 내어버려도 돼. 그렇지만 그런 이외에 그런 것이 아닌 채로 아내를 내어버리고 그러면 율법에 속한 자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아내, 여자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다른 데 어디 장가들어? 한마디로 이 장가들었다는 얘기는 그 인간이 어디서 우상숭배하고 바알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게 간음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다는 얘기는 율법을 버리고 내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도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몰랐어요. 음행이 이게 무섭구만.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음행이 많은데 육체 얘기로 자꾸만 봤었습니다. 그 전에.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면서 이게 아니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음행, 뭐 간음, 뭐 어떻게 음행한 자가 와서 뭐 돌로 치고 그거요. 육체로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바로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건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여기에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됐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또 뭐 남편을 존중해라, 뭐 집안에서 뭐 아내가 소리를 내면 그 얘기가 아니야, 이 가짜들아. 이 남편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 낳은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내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아내들의 머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는 남편 된 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를 치리하고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어떤 꼴이냐면 이 여자가 뭐 어디 뭐 이상한 남자 모양을 하고, 요즘 뭐 트랜스젠더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유 더러워서 못 보겠더라고. 와가지고 그 인간이 남자를 자처하면서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아내들이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모르고 같이 아멘 하고 앉았어. 가짜 목사들.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이 교회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한 사람들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들이 깨달음으로 들어와 죄사함을 얻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했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자들과 그 다음에 남자들을 얘기하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썼는지 그 기회에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면 몸이 누구예요? 여기 남편과 아내 애들이 몸이지. 이 몸의 구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만 이분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는 혼인잔치라고 보는데, 나는 옛날에 혼인잔치가 아들 이외에 여자들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혼인잔치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몸의 구주시니라. 이분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같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니까 남편도 아내도 전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지만 있으면 돼?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 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있어야지. 그래서 잎사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보면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고 12지파. 열매는 이 가지에 맺힌 열매는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지는 12가지라고 그러잖아. 예수로부터 공급받는. 그래서 이방인은 그 가지에 없어. 그런데 요셉으로 가지를 만드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 이방인들을 바로 세우는 그런 가지가 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부부란 교회와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불렀어요. 즉, 이 비밀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이제 혼인하는 그 모습의 예표로서 이 땅에 그림자로 부부라는 형태를 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 결혼 안 하고 그러는 친구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이 이제 장난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고 누가 혼인을 금합니까?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이잖아요. 걔네들은 하나님이 예표를 주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너집니까? 전부 음행하죠. 자, 에베소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얘기를 하는데 육체가 둘은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랬어요. 한 육체, 즉 한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이들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으면 살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내는 잎사귀가 되고 남편은 열매가 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비밀이 크대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그 경륜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면서 인간들 사회에 있는 모든 전통, 뭐 관계, 무슨 뭐 본능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와 에클레시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게 사실은 이제 이걸 엄격히 이제 해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아들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되게 열심히 하지만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말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렇게 구성된다. 그들 안에 성령이 직접 사시기도 하고 인을 시셨기 때문에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이름 권세 아시죠? 이름과 권세를 불렀다? 무슨 얘기죠? 요노마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 이건 이제 하나다.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알길 원해. 너 알아야 돼. 나 알았으면 좋겠어. I would have you know. 이건 알길 원한다 그런 뜻이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질서가 이렇게 수직적 질서로 구성되어 있고 그거를 수직적 질서를 막 깨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의 목사 된 사람들이 남자여야 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자여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평등을 주장하고 뭐 여자는 설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젠더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이 그들을 빛의 자녀로 세우시면 남자, 율법에 두고 거기서 남은 자만 살리면 여자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절대 성경은요 핵심적으로 육체에 관한 일을 설명 안 하세요. 무슨 돈, 재물, 그 다음에 육신의 뭐 더러운 짓, 뭐 어떡한 거 안 하세요. 전부 하늘의 모형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